안녕하세요, 그레이스 TV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내 마음의 적신호인 마음의 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는 음식을 먹어서 배고픔을 없애지만 내 마음이 허기질 때는 무엇으로 마음의 배고픔을 달래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열어나갈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것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5,000명의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광적으로 무리들이 찾았는데 이것은 정말 사실은 매우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는지 그 마음의 의도를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기 때문이고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의 의도를 밝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이유를 이렇게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진정한 배고픔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으신가 하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다면 처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실 일이 아예 없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초장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27절을 볼게요. 6장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에 치중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에 집중해라 라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양식이 썩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구분을 우리가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음식인지 이걸 먹으면 살아나는 음식인지 우리 육안으로나 우리 판단력으로 구분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먹고 죽게 되는 양식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그 양식을 먹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온 무리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을 찾는 우리도 이것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인지 능력으로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구별을 잘 못하고
평생 동안 썩을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이런 낭패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얻으려고 수고해야 하는 양식을 구별해내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한 10,000명가량 되는 큰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것을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 분명히 특별하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상처럼 일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28절과 29절에서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실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양식을 얻으려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했죠. 크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은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주신 것과 같은 기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서 매일매일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들은 간절했어요. 정말 이 방법을 알고 싶고 간절히 찾고 있었어요.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어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떨어지지 않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양식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답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방법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양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현실적인 표적, 그게 뭡니까 도대체? 증거를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구체적인 방법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들이 예를 들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한 것과 같은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죠.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증거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온 백성들이 풀 한 조각 나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40년 동안 먹고 사는 걱정 없게 살게 해준 이 만나를 이 사람들이 구한 겁니다. 우리도 사막과 같은 이 척박한 우리 삶에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부족함 없고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 아닐까요? 혹은 우리가 예수님께 주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해달라, 부유하게 해달라 이런 것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공허함, 외로움의 모든 문제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와 우리 실생활의 문제들과 우리 마음의 문제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배고픔과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진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육적이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양식의 출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식의 출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어디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면 엉뚱한 데 가서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양식을 얻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떡을 준 것이다 라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늘에서부터 광야 땅에 내려진 만나는 사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섭취하고 배고픔을 없앴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섭취하고 우리의 배고픔을 없애는 겁니다. 출애굽 때의 만나는 제한적으로 육신적인 배고픔만 해결을 했는데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무제한적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과 마음의 배고픔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양식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막연히 자기 조상들이 배부르게 먹었던 만나의 추억만을 가지고, 이 환상을 가지고 양식을 구하고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함께 우리가 민수기 11장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회상하는 광야에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사실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실증내던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매일 세 끼를 그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실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지금 이 무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는 무언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식품이 무한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다면 자기들이 너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너무 편하게 살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양식의 출처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도 그저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실증이 났습니다. 오직 만나가 상징하는 실체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어지고 우리가 무한정으로 그것을 섭취한다 할지라도 불평이 생기지 않고 실증이 나지 않고 우리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단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처가 올바로 된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양식의 출처가 바로 잡혀야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음식을 먹게 되고 부족하지 않고 만족하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도 배부르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아직도 영육간에 허기진 이유는 우리가 정말 배고픈 것인지, 우리가 어디가 도대체 배고픈 것인지 우리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직감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고픈 것만 우리에게 문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인지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말씀하실 때 직감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위해 먹는 떡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고픔이 그냥 육체적인 배고픔뿐 아니고 감정적인 영적인 배고픔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들도 느낀 거예요. 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신호죠. 그러나 내가 배고픔을 느낀다고 해서 정말 배고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과도한 배고픔이 유발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수면이 부족할 때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잠자지 않으면 배고픔을 더 많이 느낍니다. 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증가해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서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게 하죠. 이 비만 환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이 가짜 배고픔 또한 존재합니다. 체내 에너지원이 부족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일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르몬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 가짜로 배고픈 이 신호가 뇌로 보내지는 거예요. 식사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배가 막 고프고 음식을 먹어도 공허한 기분이 들고 몸에 좋지 않은 어떤 자극적인 음식, 달고 짜고 한 음식이 막 땡기는 등의 현상이 바로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가짜 배고픔을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내가 에너지가 필요 없는데도 계속 음식물을 섭취해서 비만이나 각종 성인병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을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고파서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파서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하는 게 일수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우리 영혼이 배고프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한 이럴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고파서 육신적으로 뭘 채워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어떤 물질적인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떤 물건을 집착적으로 쇼핑 중독에 걸린다든지 혹은 사람에게 너무 의지해서 사람하고 지내면서 외로움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허기가 지는 것을 이런 물건이나 사람이 만족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픈 이유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나는 내가 오히려 돈이 없어서 혹은 내가 승진을 하지 못해서 내가 친구가 없어서 내가 남자친구가 없어서 내가 남편이 없어서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어떤 좋은 물건이 없어서 내가 집이 없어서 이런 등등의 내가 마음이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이유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이 목마르다고 느낀 것이 그 이유가 자기가 남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5을 바꾸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았던 이유입니다. 자기가 마음에서 허기, 배고픔, 외로움, 불만족스러움, 공허함 등을 느낄 때 이 여인은 자기가 어디가 목마른 건지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디가 목말랐던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자기가 영적으로 목말랐었던 것이었구나 깨닫고 그 영적인 갈급함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육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던 도구가 뭐였어요? 물동이었잖아요. 그 물동이를 팽겨치고 버려두고 기쁨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 자기들이 어디가 배고팠던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하고 매달리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디가 배고프고 허기진 것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허기진 것을 물건으로 채우고 친구들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의 배고픔을 절대 달래지 못합니다. 더 배고픔을 느끼고 그 더 물건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배고픔은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감정에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에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상적인
돌발적인 그런 행동들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식을 출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가 허기진다는 것을 알면 이 하늘의 양식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육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이런 양식을 먹는 특별한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양식을 먹는 방법은 우리가 새끼 식사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식사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식사를 해서 배고픔도 없애고 우리의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죠. 영의 양식의 식사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이 결코 줄이지 않고 내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섭취를 하고 내가 말씀으로 배운 대로 행동에 옮기는 소화의 단계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어떻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결코 허기지지 않고 생동감 넘치게 살 수 있느냐 물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소화하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이 먼저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지도 않았을 테고 또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위해 식사를 영양가 있게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양식을 영양가 있게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었으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모두 먹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 둘 다 영양가 있게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섭취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 식사 방법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식욕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에 속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게 소화의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식사를 하셔야 되고 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떡으로 먹고 예수님을 포도주로 마시십시오. 매일매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배부르고 풍요롭게 되는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육적으로 배고픔을 달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허기짐과 외로움과 공허함, 쓸쓸함을 달래주시는 그것을 영의 음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양식의 출처를 분명히 알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우리의 정말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 있음을 이들이 정말 똑바로 인지하고 또 주님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정말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왜 배고픈지 그 이유를 이제 깨달아 알아. 이제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정말 더 이상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음식을 포기하고 이제 정말 영의 양식, 정말 육의 양식을 영양가 있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섭취하며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오직 참된 양식이고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정말 잘 섭취하셔서 강건하시고 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마음의 그 배고픔이 달래지는 강건한 건강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